그래서 주일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생활, 성령을 주제로 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정말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청찬 예식회를 제정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정말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인 나와 가지 된 제자를 너희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이신 아버지는 정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참 그 가지를 전제를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것을 제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거듭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자아가 또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 때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둘 다 자기 자신인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이길 때만
옛사람을 이길 때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받을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느 특별한 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옛사람이 자기를 이기려고 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그래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이 이길 때만 그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의 성령의 열매를 그럴 때만 맺힐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이끌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 시간에 정말 앞에 나오는 6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일 뒤에 나오는 3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건 열매인데 이 충성의 열매가 성령의 한 열매예요. 그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그 신약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그 어떤 말로 나와 있냐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충성이라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충성이라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래가 또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운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이 아니라 피스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해요. 피스토스라는 말로 나와 있는 이 헬라어를 충성이라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는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동사인 피스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들이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 그 존재 속에서 믿는다는 속에서 믿음도 나오고 그리고 충성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피스티스라는 말을 충성이라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했는데, 그 신실한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신실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그런 일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한, 여기는 피스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피스토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튜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 오늘 이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냐면 faithfulness라는 말로, 믿음이 충만한 신실함,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 그 페이스리스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성품과 인격. 네? 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냥 하나가 돼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변함이 없는, 그럴 때 쓰는 말이 피스티스 피스토스, 페이스를 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이 절대적인 신실함, 그 신실함이 충만한 이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신실함. 그리고 이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세요, 이 신실함은.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기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신실하셨냐면, 충성하셨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실천하시다. 한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5, 6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신실이 피스토스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참 충성했습니다. 그 무리바 반석 위에서 한번 그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하면서 그 지팡이를 내려치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내긴 냈었지만 얼마나 모세가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 모세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고난이 올 것 같았지만 순종을 하면서 애굽의 궁궐로 찾아갔고, 거기서 바로 왕을, 애굽 사람들을 불복을 시켰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율법 말씀을 잘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신실하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기를 힘쓰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신실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종이 모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신실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실천에 옮겨가신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바울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라, 디모데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꼭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참 충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참 찾아오신 주님이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계시록 2장 10절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에게 그 권면을 해요. 내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참 충성하라고 신실하라고 이 부탁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면 이 신실함이 드러나요. 신실함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요 막 화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뒤에도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신실함이 드러나는,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실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충성은요 자기 감정을 초월해야 돼요. 이 신실함, 충성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나게 되어지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도 내 마음, 내 감정은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도요 좋은 환경일 때가 있고 어려운 환경일 때가 있어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되어져도. 그 시간도 하루하루 1년 2년 흘러가잖아요. 그래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성품을 지닌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이 성품이 충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참 기쁘게 사용하시고 기쁘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충성할 때는요 사람들도 복을 주세요. 사람들까지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도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왕인데 큰 싸움에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른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긴 했는데 한때는 전쟁을 하고요 패전을 내가지고요 따르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다른 그 병사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같이 따라오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 산골짜기로 막 도망을 치는데 다른 그 병사들은 도망을 치고 그 마지막 그 따라오는 한 병사에게 자기도 말에서 안장에서 내려가지고 그 진보다리 하나를 말한장에 얹어놓고요. 따라오는 병사에게 그 말을 끌고 뒤를 따르게 했어요. 참 그래 이 부하 병사가 생각할 때는 참 귀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참 우리 왕이 자기도 말에 내려서 말에 그 짐을 얹어놓고 걸으면서 끌고 오라고 해서 얼마나 귀한 보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전쟁통에 쫓기면서 말이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산길을 올라오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말을 끌고 오던 그 병사에게 저 짐을 지고 좀 뒤를 따라달라고. 병사가 그 무거운 진보다리를 메고요 왕의 뒤를 끝까지 따랐어요. 따라오는 병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 짐이 무슨 짐인지 아는가? 그 병사가 알 거다기 없지요. 아니 모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를 보는 징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이제 쫓기던 이 왕이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그 적들에게 쫓길 때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었던 그 병사를 칭찬을 하면서 그 병사에게 그 진보다리를 건네줬어요. 그 진보다리를 풀어보니까요 그것은 황금 덩어리였어요. 사람도 정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충성하는 그런 그 제자에게 자녀에게 얼마나도 귀한 상급을 주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충성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 안에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이 충성,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는 말은 믿을 만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웃들과 더불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사회 속에서도 말을 바꾸지 말고 정말 그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사는 그래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 오늘 보니까 온유라는 열매를 말씀을 하세요. 이 온유라는 열매는 참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온유라는 그 말은 윤리적인 너그러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너그러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그러움, 윤리적으로. 근데 온유를 얘기할 때는 제가 그 선성 모험을 강론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내가 1시간 동안 강론을 했었으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어떤 의미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어린이들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이 사람은 애유 내강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애유 내강 해야 된다. 밖에 볼 때는 참 부드러운데 속은 참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지만 유교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평생을 사시는 분이었지만 이 말씀을 종종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헐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분노하셨어요.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관계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 주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나중에 파는 거예요. 판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셨어요. 근데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른 제자를 발 씻길 때 빼놓고 씻기는 게 아니라 같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도 마지막으로도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 넣어주시면서 참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배신을 했던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는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 예수님이 멍에라는 것은요. 요즘은 멍에를 잘 쓰지 않아요. 멍에는 소가 그 정말 밭갈이 논갈이를 날 때에 그때 그 소 등에 얹어두는 게 그 멍에거든요. 그 쟁기를 달기 위해서 맨 게 멍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힘을 써야 될 때는 소와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이제 끌기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옆에서 같이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귀염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는 말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응? 태산이 참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강하면서도 겉으로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강하기만 하면요, 곁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하기만 하면요, 절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강해야 돼요. 그러나 드러나는 모습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1살 먹은 그 아니타라는 그 작은 그 소녀가 우리 하영이 나이 또래 되지 않았을까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 참 이 아니타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게 생겼지. 그러니까 잘난 체를 잘하고 똑똑하고 자랑하기만을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투정을 부렸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만나는 이게 저런 얘기 자랑하면은 친구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상해가지고 엄마에게 그런 하소연을 할 때에 그때 마침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부화시킨 노란 병아리 새끼들이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니타가 그 새끼 병아리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병아리를 잡는 거예요. 잡는데 살짝 잡아야 되는데 잡으니까 병아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더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도망가려고 막 벌써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엄마가 아니타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얘야 꽉 붙잡지 말고 부드럽게 잡아봐. 그 엄마 말을 듣고 이 딸이 병아리를 꽉 붙잡는 게 아니고요. 손바닥에 그냥 가만히 얹어놓고 있으니까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만져주고 써듬어줘도 도망가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야 사람들도 같은 거야. 내가 잘난 체하고 강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지만 내가 먼저 부드럽게 대하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인격입니다. 이 애윤 내감 이거는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실상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부드러운 것이 강하냐 그 딱딱한 것이 강하냐 하면요 사람들은 되게 딱딱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입안에 있는 혀랑 이 치아를 이빨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물으면 아마 우리 입안에 있는 혀랑 치아랑 이빨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이빨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이빨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씻기도 하고 이제 고기도 먹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이빨보다는 혀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빨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썩기도 하고 충치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혀는요 부드럽지만요 강한 것입니다. 입안에 있는 이 이빨과 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요 이웃이 있습니다. 예? 온유하지 못하면 이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윤리적인 화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9번째 열매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걸 보면 절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앵거테이어라는 원문에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한다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이고 자기 감정에 대한 자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이 절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상황에 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제를 하셨느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잡아다가 심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유대의 법 가지고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이제 그 고소를 참소를 했다.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치인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데 사실도 아닌 것을 거짓말로 해서 상대방을 잘못되게 하려고 끌어내리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성전 모독죄를 몰아붙였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그 칙령을 내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황제를 거역한 채라는 거예요. 어느 거로 보나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보나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나 마땅히 죽여야 되는 죄인이라고 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들이 와서 그 총독 앞에서 막 거짓말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소를 할 때에 예수님은요 그냥 말없이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제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야 7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구애를, 형제구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요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유익합니다. 잘 절제를 하면 자신에게 유익하고 절제를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나그네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 하나를 기적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좀 물이 나오기 때문에 펌프를 박고 났을 것 같으니까 펌프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펌프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말라 있습니다. 실망이 됐죠. 그런데 실망이 됐는데 그 펌프 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글씨를 써놨냐면 그런 글씨를 써놨어요. 이 펌프에서 동쪽으로 2m 떨어진 곳에 그 모래를 파보면 큰 돌이 나올 겁니다. 그 돌을 들어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긴 하지만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물의 4분의 1 정도를 펌프에 넣어서 붓고, 그리고 그래서 그 펌프를 이루는 밑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죽이 다 부풀 때까지 15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15분 기다렸다가 그 펌프에다가 이제 그 나머지 물 4분의 3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어지면 물이 올라오는데 당신이 마시고 사용하고 쓴 물들을 풍성하게 얻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냥 두지 말고 다시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당신이 편했던 그곳에 다시 묻고 돌을 얹고 그의 모래를 덮어 놓으라고. 그래 이 나그네는요 그대로 해서요 풍성하게 물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또다시 그에게 묻어 놓고 다음에 또 목말라는 사람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목이 말랐을 때 그냥 절제를 못하고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물이 한 통 있으니까 그만에 벌컥벌컥 자기만 마셨더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가다가 더 어려우면 돌아와서 할 수 있었을 건데 자기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목이 마를 때 다시 그 펌프물을 올려서 참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첫째는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삽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연약한 종을 세워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지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 화평, 희락, 이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